하세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13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브롯 핫다와는 시내산에서 그 시내 광야, 이제 중심이 시내산이죠.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떠나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기브롯 핫다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욕망의 무덤이다. 사람의 정욕과 욕심의 무덤으로 그 육적인 욕심을 추구하던 자들이 거기서 육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심령들만이 이제 그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매번 태우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육의 욕심은 태우시고 주님 안에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거듭난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했던 일, 3가지 중요한 일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께서 동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과 같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 위에서 성막을 만들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1차 유월절, 그리고 1차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작은 유월절 지내게 해서,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 출애굽했던 구속의 은혜로 다시 한번 무장시키고 다시 한번 더듬혀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1차 끝난 다음에 1차 유월절 끝나고 2월 첫날, 둘째 년 2월 첫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는 그 진영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달 14일 날, 둘째 해 둘째 달 14일 날 작은 유월절을 한 다음에 20일 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출발을 한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일이 뭐죠? 저 말단에 있었던 잡족들, 다른 이민족들이 함께 섞여 있다가 그들이 뭐 고기가 없다, 거기에서 먹던 뭐 부추가 없다, 파가 없다, 마늘이 없다, 뭐 별별 게 다 없다고 얘기하면서 기력이 세해갖고 가지 못하겠다고 막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이 그냥 밑에서부터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뒤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을 했어. 진영의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욕망과 욕심,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것을 계속 발산하던 그 자들을 갖다가 태워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해서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주께서 다 살아버리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다 죽이시고 태우시고 그것을 덮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우신 그곳에 주님 안에 새살이 돋듯이 믿음과 복음 안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밑에서부터 사람들 이야기 듣고서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뭐냐 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동일하게 장로들을 세워서 같은 말을 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먼저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 세상에 나아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정에, 아니면 교회에 또 이렇게 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먼저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배 나오면 들어야 되거든. 자기는 말하고 싶은데, 자기는 뭔가를 지적하고 싶고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해갖고 그것들을 퍼뜨리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갖고 예배 듣는 그것도 그냥 저기도 아니잖아. 설교를 듣는 거 아니야. 듣기 싫은 얘기 계속 떠들면 뭐라 그래요? 설교하지 마.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래. 세상 사람들 설교라 그러면 아주 기겁을 해요. 그러니 와갖고 듣는 게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질서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하세롯은 뭐냐? 이것은 시내를 떠나서 바란 광야, 첫 출발을 해갖고 그 바란 광야에 속하여 있는 곳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진을 친 곳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자기 본처가 죽고 나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집트보다 더 그 아프리카 쪽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게 구스입니다. 그 이집트의 원래는 그 본류가 구스예요. 어쨌든 간에 그 구스의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요.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옛날 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러다가 이렇게 저 선언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너는 일주일 동안 그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있어라. 그래서 나병 걸렸다가 낫고 그 다음에 출발한 거예요. 이게 하세롯이에요. 그러면 이 하세롯의 복음적인 의미, 우리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자,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 하세롯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심령,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 또 그 정죄하는 심령을 고치신 거예요. 이게 제가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일 말씀을 드렸죠. 기브롯 핫다와에서 잡족들이 뒤에 쳐져 있던 그런 다른 이민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뒷자리를 꽉 하고 태워버리신 거예요. 그게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태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불질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곳 이름이 그래서 별명이 기브롯 핫다와의 별명이 다베라예요. 여러분, 정욕을 낸 백성들을 거기서 장사하게 하신 거예요. 탐욕을 장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거에 익숙하여 있는 백성들을 그 전에서 고치셨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똑같은 방식인데 모세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와 같은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도 사실은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실 때 무엇에 대한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그가 한 말에 대한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운 게 70인의 장로인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교회도 지금 120 몇 년이죠? 119년인가? 119년이군요. 119년이면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그죠? 어느 교회 그 창립 130주년이라고 해서 왔어. 그래. 우리도 분발해도 그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시간차이지만 되게 오래된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지금 두 분 선영으로 계시지만 정말 부흥하고 커져서 70명씩이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멘 좀 해보세요. 뭐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그러신지 면 아멘을 하셔요.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냥 주의 종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거 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70명만 세워줘 봐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시는 과정인 거예요. 42번의 지은이 그렇게 세우시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모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불평했거든요. 근데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하지 않고 뭐 더 좋은 선택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이스라엘 중에 처녀가 없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떤 지파의 처녀 중에 또 이왕이면은 저 레위인 중에서 누구 하나를, 처녀 중에 하나를 맞이했으면은 뭐 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기 딸을 줬겠지. 근데도 뭔지 모르지만 이 구스 여인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편든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 마음에는 심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잘못됐다, 뭐가 문제가 있다, 꼭 주의 종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이 우리 저 교회에서 막 열심히 뭐 일하시는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장로님들도 있을 수 있겠지. 뭐 장로님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성교회 뭐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속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뭔가 엄청나게 뭐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이단의 소지가 있어갖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냐 하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많이 호응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다들 그렇게 보던데요. 그러면 사람들 얘기 듣고서 살지 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살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게 맹점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한 그런 그 약점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약점이 될 만한 걸 꽉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판한 거예요. 자, 민수기 여러분 이제 12장 말씀으로 가세요. 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이 민수기 12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12장에서 볼 거예요. 12장 1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를 비방했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을 거예요. 맞아. 그래, 맞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호응하는 게 뭐 중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모세가 뭐 좀 더 잘하고 좀 더 못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남의 눈에 티끌과 같은 거야. 뭐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넘어가. 하나님 넘어가신단 말이야. 근데 미리암의 눈에 들보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남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 자리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이 그래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육적으로 보면은 누나고 형이야. 둘 다 비난했는데, 그런데 왜 미리암만 걸렸을까?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나? 여기 밑에 보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비방하다고 하는 게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3인칭 여성 단수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서로 숙닥은 됐어도 돌아다니며 떠들어댄 거는 미리암 혼자라는 거야. 아론도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론은 그래도
같이 겪어온 일들이 있으니까 꾹 참은 거야.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살려줬잖아, 모세가. 아론도 죽어야 돼요. 모세 살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꾹 참은 거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나병일까요, 그것도? 진영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이런 정죄와 비판의 입술을 가진 자는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다고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정한 건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법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냐면 피해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강조 능동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비방했다는 얘기예요. 목적은 뭐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요번에 끝장을 내자. 모세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더 좋은 어떤 대안이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에서 그런 것들을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또 경영에 흥하려면은 인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야.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 뭐냐 하면 뒤에서 그냥 미워서 그 사람이 꼭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앞에서 여러분 이 양의 다른 방법도 있잖아. 뭔가 저는요, 여러분 회의 때 뭐 당회가 됐든지 아니면 무슨 우리 저 일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됐든지 그 회의 때 일부러 콕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때 터트려야지 그러고 누구 망신 주고 누구 그 잘못한 거 지적하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니 고칠 마음이면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미리 공개적이지 않고 비공개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면은 그때는 공개적으로 토론 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지금 다들 별 반응이 없으니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의를 갖춰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의 입술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너는 이 공동체에서 떠나 있어야 되겠다. 예,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정죄하는 심령을 고치신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세롯의 진을 치게 하신 의미가 있어요. 3절만 12장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사자들을 불렀어요.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이제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아멘. 이게 하세롯의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울타리로 두르신 자들에게 자기의 울타리,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에 두르신 자들에게 온유함을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 하세롯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울타리로 두르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로 두르셨어요. 목자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양이 착하고 똑똑해서 그 목자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못된 양들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목자가 온유하고 목자가 포기하지 않고 목자가 자기의 울타리 두르는 곳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양들은 그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울타리로 품듯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품으신 울타리 안에 있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도록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양의 문이 되시고 양의 울타리가 되신 것처럼 오늘 주의 종들을 세우신 목적도 그렇고 예수님의 예표인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미리암과 모세의 차이는 뭐냐? 바로 세 명을 소환했는데 미리암과 모세, 아론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너희가 나를 알고 그리고 또 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기는 하지만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대면하여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분명히 다른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지 않냐는 거예요. 주의 종 비방하는 걸 왜 두려워하지 않냐는 거예요. 같은 급이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주의 종들 목사님들한테 잘해야 된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은 그건데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랑 다르다고 얘기했을까? 모세는 나와 대면에 얘기한다 그래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안단 말이야. 아론이나 미리암도 나름대로 그 어떤 신령한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었겠어요? 다 있어. 근데 왜 모세랑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말하는 그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대면한 일들이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대면해서 기도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친구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의 예표인 거예요. 하세롯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가 울타리로 두르듯이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품고 보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너 나랑 대면해서 이야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랑 대면해서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게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참 우리 교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들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하시고 말씀도 많이 보시고 신앙의 연조도 깊죠. 부족하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근데도 어디서 무슨 뭐 특별한 영감을 받고 기도받았다고 저 은혜 받았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좋아.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는 그런 분이 있던 데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 뭐 자기가 최고야 하여간에. 뭐 무슨 일만 있으면은 교인들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모이면은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교인들끼리 기도하자고 모이는 거 좋아 보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 뭐냐 자기가 뭘 봤는데 뭐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아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냥 암덩어리 사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미리암과 같아서 그런 거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왜 모세가 오뇰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겠어요? 하세롯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의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는 나랑 대면해서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 불만이나 원망이나 아니면 뭔가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잘못된 문제들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사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하다, 고통받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은 자의 자리에 갔어요. 원망을 듣고 비방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고통받았어요. 막 죽인다 그러고 말이죠. 모든 비난이 쏟아지는 그곳에 자기 스스로 내려갔어요. 모세가 그 자리에서도 뭐 했냐면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온유함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고, 그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지적하고 죽이려고 그랬던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병에 걸려 여기에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자라고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2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 아멘. 아멘. 여러분, 미리암이 들어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는 다 셋을, 삼자대면을 하나님까지 해갖고 이제 사자가 만난 거야. 하나님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너네들이 잘못한 거야. 너네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론도 살았죠. 미리암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사실 미리암도 모세 때문에 산 거야. 은혜는 모르고 말이야.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떠들어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지금 태에서 반이나 죽어서 나온 사람처럼 저렇게 나병에 걸려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론이 살려달라고 또 부탁도 하고, 모세가 또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부모가 자식한테 침을 뱉어도 하루 저녁은 부끄럽지 않겠냐.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일주일은 있어라. 나병에 걸린 채로 일주일 동안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나을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7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데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나병은 당장에 고칠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은 그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수치 가운데. 그건 뭐냐면,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치료받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데, 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다시 미리암은 미리암이고, 다시 아론은 아론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버리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고쳐쓰기의 명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미리암과 같은 마음으로 죽이려고 덤벼들면 누군가에게 완전히 그냥 뭔가 피폐되게 완전히 그냥 쪼그라 들어갔고, 이 사람을 갖다가 면박을 그냥 대단히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게 죄악인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죄악인 거예요.
들보예요. 그게 눈의 들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모세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온 백성이 다 모였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세롯의 또 다른 의미예요. 뭐냐면 울타리 안에 나아갔던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위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미리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래요. 미리암이 뭐냐 하면은 신약으로 오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완고하다, 반역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미리암이 완고하게 반역했잖아. 지금 모세 반역했잖아. 근데 애굽어로 이 미리암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비록 실수했지만, 비록 잘못했죠. 나병이 걸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그 공동체 무리 밖으로,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수치와 소모의 대상이 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누나인 거예요. 반역한 자였지만 사랑하는 누나인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또 미리암이 다시 한번 은혜 안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회복의 역사는 십자가의 은혜로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일을 모세에게 맡겼고, 그 일을 저에게 맡겼고,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맡기신, 정죄하고 멸망시키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걸 여러분 기뻐하시고, 오늘 이 하세롯의 은혜, 이 주의 종을 이제 모세를 점점 더 이렇게 잘 세워나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은혜로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